자, 오늘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15절부터 지금 23장 25절 그리고 내일은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2장부터 몇 장까지? 어떻게 알았어? 26장까지 10계명에 대한 법률적 접근이 아니라 강론적인 접근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조항을 막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꼭 설교하듯이 10계명을 좀 자세히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학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아니다. 그거에 껴맞추지 말자라는 학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삶,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삶은 무엇에 근거한다? 전자에 근거한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보여드렸죠? 앞에를 보여드렸단 말입니다. 한번 앞에를 보시죠.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20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때.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영어 큐티 책에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그 10계명의 각 조항들을 좀 강론으로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다. 지금 어디쯤 우리가 지나가고 있나요? 지금 23장. 자, 오늘은 두 군데 걸쳐 있네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즈음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닫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15절에 이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겠지만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법의 핵심과는 정반대거든요. 그럼 그때 노예법,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법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 이거예요.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된다? 극형에 처한다. 죽인다, 뭐 이 정도죠. 아주 극형에 처한다. 두 번째,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뭐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노예법은 도망친 노예는 극형,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자는 중벌이에요. 심할 때는 사형까지 간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 빨리 돌려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5절에 있는 종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죠?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 성경에는. 그 종이요. 그 어떤 종이냐면 이방인 노예에 관한 거예요.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 이 종은 이방인 노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도망쳐온 노예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서. 그때는 어디로? 그 국가로 돌려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외교적인 마찰이 생깁니다.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온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오네시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지역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어디서요? 골로새 교회 장로님이 누구냐면 빌레몬 장로님이에요. 빌레몬 장로님. 빌레몬 장로님 물건을 훔치고 돈을 띄어먹고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빌레몬 장로님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요.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마음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 당시 노예가 주인 돈을 떼어먹는다?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품고 있다가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이 빌레몬 장로님이 그 당시 법으로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아주 간곡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이 사람 많이 변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아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뭘까요? 예, 빌레몬 장로님한테 보내는 빌레몬서예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왜 성경에 이 공적인 정경화 작업에 그것이 들어가 있을까? 프라이빗한 이 레터를 왜 성경 안에 넣어놨을까? 학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심판받을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고 아주 간곡하게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빌레몬 장로님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완전 격상시킨 거죠. 그게 뭐예요? 오네시모와 같은 한 인간, 우리와 같은, 우리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아야 되고 어떠한 심판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뭐다? 그것이 빌레몬서,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그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종이 왔습니다. 돌려보내야죠. 왜? 나랑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서 잘못한 거면 너 법대로 처벌받아 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돌려보내지 말라요. 두 번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종이었거든요. 슬레이브였다고요.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말을 구하려고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절대 어떻게 하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돌려보내지 않으실 뿐더러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돌아가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신다고요. 자, 도망쳐 나온 이 노예를 그 당시 법은 돌려보내야 돼요. 외교적 마찰 생기고요. 오히려 분쟁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래요. 그래서 돌려보내지 말고까지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충격인데요.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16절에 더 큰 충격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예, 택하는 대로 동그라미. 저는 오늘 여기에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이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이 됐어요. 택하는 대로. 여러분들 이 택하는 대로가 느낌이 어느 느낌이 오세요? 신명기에 요 말씀이 쓰였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적으로도. 택하는 곳.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죠.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어느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하셨죠. 그때 사용된 단어와 지금 이 단어가 지금 연결된단 말이에요. 어떤 울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요. 그와 상응하게 지금 누구요? 도망쳐 나온 노예가 택하는 대로 어떤 토도 달지 말고 그가 여기가 좋겠는데요. 굉장히 미안할 거라고요. 죄송할 거라고요. 그리고 겸연쩍어 할 거고요. 굉장히 쭈삣쭈삣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쳐온 노예가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너와 함께 너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라. 그를 압제하지 말라. 눈치 주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눈치 보거든요. 부모에게 잘못했거나 배우자에게 잘못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무래도 눈치를 보죠.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인간의 또 마음이고요.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압제하지 말라. 눈치 주지 마라.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떠올리게 하시냐면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홍해 갈라진 거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홍해 갈라졌을 법한 상상을 해보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지면 원래 그 바닥은 어떤 바닥이었을까요? 예, 물이 지나다니던 바닥이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은 물기가 있다고요. 물은 갈라졌을지라도 물기가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바닥을 어떤 바닥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예,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요.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출애굽기 묵상할 때 그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이 약간 질퍽해도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좀 질퍽해도 그래도 갈라진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 야, 땅이 왜 질퍽하냐? 이런 어떤 불평이 어디 있겠어요? 갈라져서 그거를 통과할 수만 있어도 나는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 거기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대. 예, 신발에 묻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걷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수레를 끌고 가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 바퀴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마른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너머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거든요. 오늘 보세요. 지금요, 이것은 완전 외교적으로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외교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고요. 본인이 처벌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돌려보내지 말고 어디까지 원하는 곳을 그가 택하는 대로 그 가운데 너와 함께 거주하도록 하라. 뭐로 부르는 거예요? 그 노예를 형제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노예 삼아라 이런 얘기 없어요. 야, 잘됐다. 너한테 온 노예다. 굴러 들어온 노예다. 네가 마음대로 부려라. 어떻게 해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가지고 저는 계속 묵상이 됐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오네시모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쭈삣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과거의 죄 때문에 저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거 이렇게 계속 마음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 말갛게 씻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은혜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집중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새로운 또 그 시간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18절이에요.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거기 앞에 뭐라고 됐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이런 창기와 남창이 있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 거기 18절 후반부에 뭐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예,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이방 신전의 신전 창녀, 신전 남창을 실은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의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창기와 남창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단순히 신전 창기와 신전 남창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창기와 남창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종교적인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창기와 남창에 대한 것으로도 지금 이것들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가증한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취해야 할 직업이 있고요. 취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로 취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될 것이 있고요.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 뭐죠? 예. 그 번 돈은요. 창기가 번 돈은요. 개 같은 자의 소득, 개값이라고 이제 실은 표현된 건데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왜요? 이것은 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 문구 속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드리려고 무리해서 사업하지 마세요. 헌금 드리려고 여러분들 몸을 너무 해치지 마시라고요. 헌금 드리려고 종업원을 막 닥달하지 마세요. 헌금 드리려고 직원들을 막 몰아붙이지 마세요. 직원들 피곤한데 공장을 계속 돌리지 마셔요.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인애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받으실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렇게 번 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돈. 그렇게 사람들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 번 거 하나님께 거룩한 돈으로 바칠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복권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17절과 18절은 그 안에 담긴 우리가 구별해야 할 직업이 있고요. 구별해야 할 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재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세요. 그거는 실은 사울에게서도 여러 번 누차 강조되었던 거예요. 막 제사 드리고 뭐 전쟁 나가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숨기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포획물들, 그 탈취물들을 막 다 존귀한 것만 남겨놨죠. 그러니까 뭐라고 딱 갖다 붙입니까?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탈취물 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이런 이유는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삶을 받으시지 제사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지 마시고 직원들 너무 학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직원들을 잘 섬기시고 인애와 자비를 잘 베푸셔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오너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 아니면 이자 자체를 하지 말라. 명확한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자 금지예요. 영어 성격본 다른 거 잠깐 보면 거기에 과도한 이자 여기서 과도한이라는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잘못 오해하도록 써 있는 표현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 이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자 금지예요. 누구에게만 허용? 타국인에게만 허용. 이것도 타국인 거기 20절에 있는 타국인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금지. 그 사람들에게도. 근데 이 타국인은 누구예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지금 돈을 빌리는 걸까요? 이 나라에 와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비즈니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알아? 이자 받아라. 이자 받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완전히 거주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같은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알아? 하지 말라. 왜 돈을 빌릴까요? 왜? 대부분 가난해서 빌리거든요. 가난해서 돈 빌리는 사람한테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난한 틈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겠다라는 아주 몰상식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돈 이자 받지 말아라. 구워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구워줘라. 그런데 이자 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시 고대근동의 법과는 완전 상반되는 겁니다. 고대근동의 법은요. 돈을 빌리면 얼마의 이자? 당시에 1년에 20%에서 2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곡식을 빌려주면 33.3%에서 최대 50%까지 이자를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법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자 금지라는 거예요. 금지. 동족의 가난한 상태를 이용해서 너가 돈 벌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자가 그 이자를 못 내서 어떻게 된가요? 예, 결국 자신의 몸을 팔고 노예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요. 악순환이 된다. 자, 21절 보실까요? 21절부터 23절. 서원한 것은 어떻게 알아? 예, 반드시 지키라. 오늘 이것만 보겠습니다. 뭐가 죄가 된 건다고요? 21절. 거기다 밑줄 하나 것일까요?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타이밍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감사가 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일 뻘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생일이 지난주였단 말이에요. 그죠? 생일이 지난주인데요. 그날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그죠? 가족 간에. 수린이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아주 아무 어일 없어요. 수린이 다행히 아무 일이 있었죠. 예. 우리 가족이 또 카드도 써주고 그러겠지만 아무 일 없다가 뜬금없이 한 2달 후에 야, 너 2달 전에 너 생일이었지라고 막 뜬금없이 뭘 주면 이게 서로 어색하다고요. 내가 괜히 선물 못 받은 것에 티를 내가지고 저 사람 미안해서 선물을 줬나 막 이상해. 여러분 감사도요 되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사할 딱 조건이 생기면 실은 감사의 표현은 선물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감사한 말도요. 그게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놓치면 감사를 못 해요. 어색하게 돼요. 감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서원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원은 뭐다? 뭐 하면 죄가 된다? 더디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그런데요. 이건 뭐라? 왜 서운할까요? 이것을 알면 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서운할까요? 보통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놓는 비장의 카드거든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만 서운하진 않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그 물건을 서운할 때 어떻게 하죠? 레위기 27장 우리가 봤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성소에 바칩니다. 뭐 그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바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막 서운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혹은 뭐 어떠한 뭐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뭐 아까운 마음도 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고 뭐 그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예, 더디면. 근데 더디다라는 그 말 자체는요. 그 더디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탐욕이 있다고요. 더딤 속에 뭐가 있다? 탐욕이 있다.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게으름이 있다. 자꾸 늦어요. 약속 시간 늦고 시간도 늦고 이게 뭘까요? 이게 탐욕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탐욕. 자기가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게으름도요. 탐욕입니다. 자신의 평안함을 위한 탐욕. 왜 늦을까요? 정말 바빠서 늦을까요? 아니요. 일찍 준비해놓고 집에서 그냥 또 앉아있다 늦어요. 자, 이 타이밍.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아예 서운하지 아니었으면 무지하리라. 그런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라. 입으로 언약한 대로 너희가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서원. 뭐 지금 현대적으로 신학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서원합니다. 뭐 이렇게 잘 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막 서원을 할 때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건 간에 경중의 차이 없이 여러분들이 서원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이 서원까지 안 가더라도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들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그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과 25절이죠.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마라.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낯을 대지 말아라. 양쪽에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누가 곡식밭에 들어와서 손으로 따거나 그리고 그 포도를 따서 그 이삭을 따서 먹을 때 어떻게 해라? 내버려 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너에게 하는 메시지죠. 주인에게 하는 메시지고요. 반대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하게 여기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들어간 너희들 야, 따먹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릇에 담아오지 마. 그건 너무 몰상식한 거야. 현대에서도 많이 보죠. 준다고 그냥 다 포장, 포장은 보통 해오지만 아무튼 우리가 선을 넘는 행위들이 있죠. 그릇에 담지는 말라. 25절은요. 낯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낯은 되지 말라. 너희가 배고프니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지 그것들을 축적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밭에 들어간 사람,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에게. 결국 다른 성읍 이동할 때요. 지금처럼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데군데 휴게소가 막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배고픈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그러나 낯을 대거나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자,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이것은.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릇에 담는다는 건 뭘까요? 마치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그게 떠올랐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나오죠. 만나는 언제? 하루 분량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가 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죠. 30 days 아니에요. 1 year bread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 자,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뭐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지금 배고픔 해결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근데 뭘까요?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계획자라고 얘기하고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은 뭐다? 하루의 양식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감사할 조건은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의 것이 확보가 안 돼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어떠한 그 공급 때문에 걱정했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으셨잖아요. 오늘 하루 문제가 없으셨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잠자리에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은 뭘까요? 지금 다시 이곳을 떠나면 또 먹을 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릇에 담아가야 되잖아요. 낯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족한 은혜 그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너희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시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들을 지나다가 배고픕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요. 곡식의 이삭을 어떻게 할까요? 막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먹은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날이 무엇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서 그것들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그것이 그 당시에도 허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뜯어 먹는 것, 주워 먹는 것,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먹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그릇에 담거나 낯을 대지 말라. 또 길을 떠나면 밭이 있을까? 또 길을 떠나면 포도가 있을까? 이 걱정이 항상 우리의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너는 충분히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는 뭐가 없어요. 앞으로 1년이 걱정이 돼요. 10년이 걱정이 돼요. 일주일이 걱정이 됩니다. 한 달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지금 코비드 19 때 정말로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가 먹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데일리 브레드에 문제가 없었다면 너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자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종이 도망쳐 왔는데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는데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 종이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거주하고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홍해를 갈르시고 마른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 또한 배상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다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베풀었던 것. 실은 우리가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불러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택하는 대로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귀한 노예가 아닌 정말 그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오늘 마지막에 기도 제목처럼 포도원에 들어갈 때, 곡식밭에 들어갈 때 먹어도 됩니다. 근데 딱 그 끼니만 먹어야 돼요. 다음 끼니가 걱정이 돼도, 일주일이 걱정이 돼도요,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곡식밭에 낯을 대면 안 돼요. 뭘까요? 그것으로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에게 충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에 충분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만장자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어 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각자에게 정말 들려왔고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 우리 한내 집사님, 특별히 이제 의사와 미팅, 또 그에 따른 또 진행될 여러 가지 또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그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또 제거해야 될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